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건 앞에 14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위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나온 그러나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들을
다시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5절 마지막에 더욱 담대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략이라는 말은 대강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마 교회가 다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에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방인을 위하여 하게 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거룩한 산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써주셨으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제3자를 통하여 듣고 이 정도면 로마 교회는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소양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고 바로 돌아서서 당신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씁니다라고 하면 자칫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16절, 1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16절 시작에도 이 은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 일반적인 그 고민이 똑같은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 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걸 전해야 되나?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목회를 한참 하다 보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할 때마다 이거는 이분에게 걸리고 저거는 저분에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분의 마음이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도 잠시 멈췄다가 아니면 바깥에서 바람을 쐈다가 또 돌아서서 기도를 드리다가 단 걸 먹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죠. 다만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필요한 기술적인 방법들은 있겠죠. 로마 교회가 이런 좋은 소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언을 하자면 이렇게는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내용은 그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받았으니까 그걸 외면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전에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이거 들으면 불편해할 텐데 라고 고민했던 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결국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까웠던 사람과 잠시 거리가 벌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서로가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내가 이걸 전하려면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이걸로 인하여 감당하게 될 어려움들도 감수할 신앙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끝내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죠.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교회입니다.
그걸 바울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달은 결국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일이 됩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전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명이요 이를 위하여 은혜 주심을 알기에 복음을 들고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받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